우리는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저도 강단의 말씀을 전하는 자, 심부름하는 자지만은 말씀을 받는 가운데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오늘이 있구나. 그 오늘 가운데 내게는 24가 있구나. 그 24를 놓치지 않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가 와서 좀 이러이러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24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24에 체질이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으니까 늘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생활 방식이 다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갑니까? 이렇게 가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걸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안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자유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사람,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살아가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가겠다는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참 법 없이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 중에서는요, 양심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복음 없이 양심만 다 있으면요, 그 어떤 일에 대하여서 정확한 답을 못 내리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렵게 살아가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못해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업보라, 이게 업이라. 그거 못하면은 내 마음에 양심이 너무 가책이 돼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요? 선행하는 좋은 일 하고 열심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요, 그 하나에 묶여갖고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예요? 양심에 딱 묶여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법만 잘 지켜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내 갈 길 가는 자유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에도 그랬지만은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은 전부 다가 타락된 사람입니다. 인간의 어느 정도 타락이 되었느냐? 완전 타락되었다. 그 말입니다. 전적 타락된 것을 말합니다. 전적 부패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9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도 없고 하나님도 안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 그렇게 말하지요.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요? 선한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범죄 이 말을 못해요. 자기나 너나 똑같은데 뭐 인간이 그러죠. 지금 보면은 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잘못하고 속이고 남몰래 행하고 하는 일들은 다 행해요. 그런데 뭐 사람과의 사이를 보고 비교하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안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만큼 범죄의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되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을 의식할 필요는 있지만은 거기에 집중하고 중점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살아가는데 사람 떠나갖고 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생활도 해야 되는데 부딪혀야 되는데 무엇도 해야 되는데 사람 없으면 살맛 안 나요. 그죠? 누구하고 삽니까? 사람 없으면 다른 거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동물 애호가들은 뭐 그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왜 그러냐? 사람과 살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나와요. 어디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면은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이 거의 뭐 60% 70% 된다고 그러는데 저 베트남 쪽이나 저런 데 가면은 산이 별로 없어요. 벌판이 막 있고 이러는데 산이 높고 낮은 게 산이 있잖아요. 그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근데 그 높은 산 낮은 산이 우리가 볼 때는 와 저거 너무 높다 이래 되잖아요. 저 산은 뭐 별로 한번 등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높은 산에 이리 생각하지만은요. 우리 보통 사람은 못 가는 등산가만 그것도 프로만 갈 수 있는 높은 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래요. 근데 위에서 보면요. 똑같아요. 위에서 보면 요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위에서 보면은 산덩어리밖에 안 보여요. 똑바로 보면은. 근데 밑에서 보면은요. 높고 낮은 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살아갈 때에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저 사람 맞춰가야 되지요. 저 사람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저 사람이 어떤 요구하고 바라는 거 그것도 살아가야 되죠. 그래 가면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뭡니까? 바르게 갈 수도 있어요. 왜? 사람 눈이 보고 있으니까 내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그거 말고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삶이 망가지는 거죠.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본래 인간을 보십시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본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잘 알지요? 하나님의 뭐요? 형상대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에베소 4장 24절에는 뭔가 의와 거룩과 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 지정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짐승들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지정의가 있는 의와 거룩과 진리가 있는 이렇게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래 놓습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어떻게 눈으로 봤는지요. 우리가 볼 때 바울은 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적으로. 그의 배경도 그렇고 자라온 환경도 그렇고 가진 지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보다 바울을 쓰신 이유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뭐 베드로는 안 쓰느냐? 씁니다. 어디까지요? 거기까지 씁니다. 그런데 끝까지 쓴 거는요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의 렘넌트들을 바울처럼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하죠. 말은 세계복음하고 방향은 세계복음하고 목표는 세계복음하라 그러는데 좋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요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기술적인 면도 있고 학문적인 면도 있다 그 말입니다.
공부하지 마라 그래요. 어떤 분은요. 그래 나오니까 엉망입니다. 렘넌트들이 다락방 안에서. 아닙니다. 저는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분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요. 그래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면서 하기 싫어요. 우리 아이들 키워봐줘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런 고백을 해요. 공부가 쉽대요. 공부가 재미있대요. 공부가 너무 좋대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렘넌트들은 기도하면서 한번 해봐요. 왜요? 지금 시대는 하면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안 해. 안 하니까 조금만 기도하고 공부하면 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목사님의 소견이니까 그래 237 합니다. 세계복음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너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 하지 않습니까? 아들 아닌데 양아들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뭐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이 말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일을 쫓고 이런 것을 피하고 이렇게 해라. 그 뒤에 보면 쫙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저거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이거는 무한대의 능력을 말합니다. 한없는 능력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DNA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몇 프로 못 쓰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막 돌려야 됩니다. 할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막 돌려야 됩니다. 묵상 기도도 하고 소리내 기도하고 왜 소리내 기도하냐? 각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안 잊어봅니다. 그래서 소리내라는 겁니다.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은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왜? 각인시키기 위해서. 안 잊어버리려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주었는데 못 쓰고 가요. 이만큼 얼마나 우리가 불쌍합니까? 애처롭고 안타깝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세요. 아니 모든 동물들도 다 생육해요. 모든 동물들도 다 번성해요. 식물도 번성해요. 그리고요 뭔가를 자꾸만 이게 생육하고 번성해 가니까 어때요? 충만하게 막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어때요? 뭔가 저들도요 정복해 나가려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다스리는 것이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모든 만물을 뭐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무한한 능력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창조해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해놨는데 이것을 너에게 맡긴다. 너가 책임지라. 너가 다스리라. 내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 5가지를 주었다니까 그러네. 이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면 된다. 인간이 하면 된다.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얼마든지나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따라가려면 참 뭐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도 사도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무한한 능력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빛 가운데 만나고 눈도 멀어버리고 뭐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부터는요 이것밖에 없구나. 여기에 생을 걸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구나. 그래서 뭡니까? 자꾸만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묵상 속으로 잡아놓고 하니까 막 세계가 보이고 로마가 보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어디 역사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성경에 이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뭡니까? 의사 누가가 이야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난다. 땅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세계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237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무한한 능력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보니까 어떤 인간이 되느냐, 이 정도입니다.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은요, 허물도 없어요. 완전한 인간은요, 볼 때요, 최고의 인간이에요. 여기 뭔가가 완벽해요. 우리 볼 때. 이걸 말하잖아요. 어떻게 완벽한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이거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뭐요? 생기를 불어넣었어. 완전한 인간으로 끝내버렸어요. 인간의 모양으로 만든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뭔가를 주어갖고 메시지를 줬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모든 것 다 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뭘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우리에게는요, 원래 인간은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왔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글작품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워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인생 살아가면서 5가지 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5가지 문. 5가지 문이 뭡니까? 있어요. 우리 사람 볼 때요, 진짜 예전에 그랬었어요. 이 눈썹이나 눈이나 뭐 코나 입이나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야, 신묘망측하죠. 어찌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음식을 줘가 어금니가 콕 씹어갖고 넣으라고. 그냥 팍 넣으면 위가 깜짝 놀래갖고요, 탈낸단 말이에요. 많이 씹어가 넣으라고. 어금니 얼마나 튼튼하고, 뭐 여러분 이빨요, 한 개가 몇 천만 원 가치 있다는 그럽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뭡니까? 눈. 이거는요, 사람이요, 인생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뭡니까? 문이라니까요. 5가지 문이. 눈 있지요, 코 있지요, 입 있지요, 귀 있지요. 하나, 둘, 셋, 4개. 한 개는 뭡니까? 한 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이에요. 우리에게요, 생각이요, 모든 걸 볼 수 있는 문이 된다. 5가지. 그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본래 인간을 창조했는데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갔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겠지만은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갔겠지요. 그래서 뭡니까? 인간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이란 말은 뭡니까? 범죄하였다. 전적으로 범죄한 타락이 인간이 되었다. 타락 인간이 되니까 가장 먼저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전적 타락인데 그게 죄가 자기의 죄인 것 같지만은요, 원죄라는 건. 원죄는 여기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있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남녀노소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죄가 있어요. 아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죄 짓는 소리도 못 듣고 또 악한 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뭔 어린아이가 죄를 짓는, 요거 죄를 말합니다. 원죄. 어떤 사람이 인간이라면은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원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머니의 죄악 중에 태중에 태어나서 출생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 죄악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다.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되어서 나왔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요? 로마서 3장 12절이에요.
12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에서 굉장한 거 뭐가 나오냐? 5장입니다. 예,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오는 죄가 뭡니까? 이게 원죄였다 그 말입니다. 그 원죄는 창세기 3장 5절과 6절에 누구요? 마귀가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해서 하나님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 그거 듣지 마라 그 말입니다. 뭐 하라고요? 불순종해라. 원죄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불순종이에요. 마귀가 자꾸만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먹지 말라고, 죽는다 아니다 먹어라 이겁니다.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아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래 나옵니다. 여기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면 그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가지는 그 죄가 원죄였다 하는 겁니다. 자범죄도 있죠. 자범죄는 우리 개인이 짓는 죄입니다. 어떤 죄를 자꾸 짓는다고 합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이게 불신자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나와요. 로마서 1장 18절에 32절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짓는 죄 밑에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까만 참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로마서 2장에는 뭐요? 유대인들이 짓는 죄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죄.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율법의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모든 죄들이 있는데 그 죄가 2장 1절에서 29절이에요. 로마서 3장에는요. 모든 사람 다요. 만민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짓는 죄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아요. 어디로 찾고 갑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원심력을 위해서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자꾸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리 갑니다. 유대인들도 자꾸 자기네들은 뭡니까? 어렵다 그러고 자기들은 괜찮다 그러고 깨끗하다 그러고 하는데도 그래요. 이런 자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죄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짓는 죄가 뭐요?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 죄. 우리가 말하는 불신앙이라는 죄는 사실적으로 말하면 이 죄를 말합니다. 이 죄가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뭐요? 영적 문제 때문에. 불신앙은 영적 문제 때문에 와요. 우리가 영적 문제 이러면은 영이 삐뚤어지거나 영이 잘못됐거나 우리 인간은 영이 있잖아요. 신학교는 아닌데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삼중론이 아닙니다. 영혼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이 영혼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 이 영혼이 삐뚤어져. 이상하게 가. 이상한 방법을 취해. 이상한 어떤 마음으로 자꾸 결정하고 움직여.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거짓되고 부패했지만 우리 인간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랬습니다. 요걸 말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이다. 에레미야서가 말합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우리 모든 사람들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없지요. 이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뭐니까 불신앙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 불신앙의 모습들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요?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나오는 불신앙의 죄가 뭐예요? 우상주의입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아니 막 이상한 짐승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이게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체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썩어져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은 알기는 알아요. 1장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뭐요?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온갖 짐승들 말입니다. 다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섬기는 우상주의 그렇게 되었다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안 섬겨요.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안 해요. 이게 굉장한 영적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24절에 27절 말씀에 보면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게 이상한 거예요.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합니다. 영리주의. 이게 영적 문제 아니면 어찌 그렇게 살겠습니까? 요새 시대가 그런가 몰라도 예전에도 있었어요. 어디요? 여리고성에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뭡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야기가 그겁니다. 순리대로 살고 순리대로 행해야 되지. 반듯하게 가야 되지. 이 길이 있는데도 이거 알고 거꾸로 가고 이상하게 가고 달리 가고 바르게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 바른 길인데 그거 안 가고 다른 길로 자꾸 갑니다. 그게 영리라고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 말씀이요. 인본주의가 그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러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랍니까? 내가 살아 뭐 하나님을 살기는 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 찾아?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일들이 뭡니까? 이런 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28절 이하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29절 30절 온갖 추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인간이 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로 오는 불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창조한 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데 마귀의 유혹으로 이상하게 갔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그러면 어떻게? 그렇다면은 이 타락하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죄를 지었으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겠죠. 당연하겠죠. 그 결과가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뭐요? 죽었다. 영적 죽음. 죄를 지으면은 사람은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는요 자꾸만 뭐요? 죽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의 삭선. 죄의 마지막은 죄의 결과는 죄의 끝은 사망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난 뒤에 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뭐예요? 그 전에는 괜찮았어요. 우리는 다 옷 입었지요. 그 전에는 벗고 살았어요 둘이서. 근데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그게 부끄러워요. 하나님 낯을 보기가 막 무서워갖고 어디요? 숨었어요. 여기에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렵다든지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요. 막 계속해서 막 마음에 뭔가 요동 이래서는 되겠느냐 막 부끄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이게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 인간은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 게 인간의 그게 마지막이 다 누구나 다 인간은 한 번 죽는다고. 이게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육신이 죽어요. 그 육신이 먼저 죽는 법은 없어요. 우리의 영이 숨이 끊기면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의사가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자, 타락의 결과가 영적 죽음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뭡니까? 자꾸만 멀어집니다. 왜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앞에 죄를 짓고 그러면은 뭐 사람 앞에 죄 지으면은 뭐 딱 털고 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죄니 뭐 미안하고 부끄럽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 앞에 살아갑니까? 사람 앞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지.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괜찮지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죄를 지으면 자꾸만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꾸 뭡니까?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자꾸만 갈라 나와요. 그래서 뭐라니까? 에베소 2장 13절에는요. 2장 13절에는 뭐냐? 우리 자신이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래요. 멀리 가고 싶어. 그리고요 14절 말씀에는요 막힌 담이 딱 뭔가요?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아버려요. 이게 막혀버려요. 자꾸만 멀어져 갈 뿐만 아니라 막혀버려요. 영적 교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타락의 결과가 오는 것은.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꾸만 뭡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범죄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게 대물림 되어버려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범죄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대물림을 되어야 되느냐?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어요. 포도주 신 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빨이 씨다는 거예요. 그 좀 이상하죠. 어린아이는 먹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빨이 씨요. 왜 그러냐? 부모가 그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 말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모든 죄값을 우리께 돌리라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말하잖아요. 그 영적이 뭐요? 이게 문제가 후대의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대물림이라 그 말입니다. 영적 문제로 오는 거 있지만은 영적 대물림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어떤 실수와 나의 범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얘들까지도 영향이 가네. 예, 이게 타락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나오지만은 로마서 3장이 쭉 계속해서 19절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묘하시지요.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자를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자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진짜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떤 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요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은 메뚜기가 오고 팥종이가 오고 뭐가 오고 해수대로 막 너무 막 해롭게 되는데 그 해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데는 뭐니까? 내가 1년 동안 해를 당했느냐?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회복의 하나님이시네.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거보다 더 좋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래요. 여기에 쭉 이야기가 읽어보면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크게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 회복의 길을 주셨는데
어떤 회복의 길을 주시느냐? 무엇보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겁니다. 오직 복음 이걸로만이 해결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분만으로 2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요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해도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겠다. 뭐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사람이 잘못하고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값 없어요. 돈도 뭐 지불한 것도 없어요. 아무 대가도 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인치심 이게 대단하죠. 그게 은혜로 되었어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오직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 사실을 어떻게 마음에 담느냐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 흑암과 악한 사단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만 하면요 쫙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초창기에 이게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운동하고 전도 운동 일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영접시킬 때에 꼭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금방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좀 생각해보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해가 되면서도 다음에 하지 이런 사람 많다니까 그러네요. 그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못 미쳤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게 되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3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다. 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다. 30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할례자도 뭐로요? 무할례자도 뭐로요? 이렇게 의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말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는 헬라인 유대인 이 말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칭해서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길 이거 붙잡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떠난 사람이나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을 뭡니까?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의 잘못이 많은데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너무 죄가 많고 너무 잘못한 것이 많은데 왜요? 인간의 바로 이런 거예요. 전적 타락이다. 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알메니안 주의자들이 인간을 볼 때 부분적으로 타락했지 전적 타락 안 했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 칼빈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인간이 언제 부분적으로만 타락되었느냐 그런 거 없다. 완전 타락이고 전적 타락이고 모든 것 다 타락이다. 범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그거 믿기만 하면은 다 끝난다. 지네가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살한들 저렇게 산들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거 마음에 담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 잘못 이 잘못 있는데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모든 것 다 이루어져 앞으로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순수하게 살고 잘 살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가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가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이상한 데 가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분 언약을 꼭 붙잡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 기도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과 악한 사단 속에 미혹당하고 어려움과 절망과 범죄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제 형상,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오직 그분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